교재의 3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덮쳐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많은 성읍들이 황폐화될 것이며 오랫동안 평안했던 모압이 심판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이는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내려는 모압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46장은 제일 가까웠던 나라 애굽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47장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것, 그리고 48장은 모압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숫자가 멸망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나라가 총 10개 나라입니다. 작은 부족도 나라로 봐서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죠.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꽉 차다, 완전하다 이런 숫자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고 남유다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전 세계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을 쭉 이렇게 예언서를 읽다 보면 긴 분량의 예언서의 뒷부분은 대부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지금도 종교학을 좀 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암문족석은 어디를 섬기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부족신이었던 여호와가 신약 시대 예수와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의 신으로 확대되었다. 그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맨 앞에 창세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언서에도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이들뿐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데 뭐 이스라엘만의 부족신인 여호와가 뭐 전 세계 신으로, 그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반기독교적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쭉 주변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안목에서 오늘 47장 보겠습니다. 자, 4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중반에 휩쓸겠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4절 말씀, 이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야, 블레셋 망했다. 왜?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블레셋을 망하게 했어. 두로와 시돈이 망했어. 왜? 저 바벨론, 야, 대단한 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멸망을 쭉 이야기하는데 멸망의 주체가 누구냐? 6절 보십시오. 6절.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여기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앞으로 애굽도 멸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도 멸망하고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다. 왜? 이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대로 이 나라의 황제, 나라의 임금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때를 보시고 이웃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는 것이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을 키워서 그가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시각. 바벨론이 블레셋을 멸망시켰다. 세상적인 시각.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때가 되어서 그의 도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셨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가 결정하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예언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이 사람 계산하고 저 사람 계산하고 이해득실 따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23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23년간 줄곧 나라 멸망할 것만 이야기한 그 예레미야의 얄궂은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하나님의 내 입에 담아주신 말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나를 비방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겠다.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계획을 따라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실까, 그 관점에서 내 삶이 혹시 어려워지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8장 말씀 보겠습니다. 48장은 모압의 멸망입니다. 1절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는 한 장 전체가 모압의 멸망입니다. 왜 모압이 멸망을 당할까? 왜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까? 앞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멸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유만 들라고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48장 11절부터 보십시오. 다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베델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 거죠.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입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결과가 16절 말씀부터 보면 교만으로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죠.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나라를 지배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이 헛하고 내가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에 우상을 섬기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는 교만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이건 완벽한 3종 세트입니다. 앞으로 쭉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압 자손이 멸망하는데요, 여러분, 모압 자손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 모압이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모압이 언제 나왔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브라함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지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렇게 기거하다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롯을 따뜻하게 맞아줍니까? 그런데 전부 목축업을 하는데 목초지는 적고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꾸 목초지 때문에 물 때문에 다투니까 하루는 롯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너무 자꾸 다투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 너 이 넓은 들에서 어디 갈래? 너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고 내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겠다. 그럼 여러분, 롯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를 거두어 주셨는데 좋은 땅 먼저 정하시면 나머지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소알 골짜기 쪽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까지 거두어 주신 은혜를 전혀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저쪽 가겠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쪽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온갖 풍부한 물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온갖 우상숭배로 점철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삽니다. 영향을 완전히 받았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롯만 겨우 살아서 가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롯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롯의 딸들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누구랑 결혼하냐? 그래서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후회가 생깁니다. 그게 모압 자손입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눈의 가시가 돼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가 있어도 그 사도 곁에 있어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립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제 삼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가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압 자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48장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이것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가까운 것, 먼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오늘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오니 주여 이 혼란이 속히 종식되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이 속히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돕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